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소. 강하게 마음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그가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세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지나간 지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길은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사용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기도 했다라는 것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위를 따면 혹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면 또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특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권력이 있고 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왕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을 제끼고 다윗을 왕위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쓰더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 마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최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 가드 왕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겪게 되었던 재앙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기스의 용병이 되기로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백성들의 땅에 들어가서 빌붙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 판단만을 의지해서 다윗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살아가던 다윗의 인생, 거의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자마자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주할 수 있는 마을도 주어졌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조금 먹을 것을 구하다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성질을 낸 적이 있었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작은 마을을 하사받아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노략질을 해서 모은 돈으로 아마 약간의 재산도 모으면서 다윗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16개월의 기간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도 보호막이 되는 아기스 왕의 도움으로 그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주하는 이 거짓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출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가는 중에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쫓아내 버리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건 이 적을 우리 가운데 두고 나가는 것 똑같다. 지금은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결국 다윗은 그 민족의 자기네 나라 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버려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온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그들이 모았던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냐면 다윗의 600 용사들,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전쟁을 업으로 삼았던 600명의 용사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 등장했던 짤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평안할 때 기도가 멈춰 있었어요. 기도의 숨통이 막혀 있었죠. 그러나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리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다윗은 다시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그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냐?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이 처음부터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 왕의 세 왕자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것은 그 전쟁터에서 사울을 발견한 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자기가 숨이 끊어져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숨이 남아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나를 와서 죽이면 내가 수치스러워지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숨을 끊어놓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그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아마 거짓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포상을 내리는 대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처단하죠. 사울 왕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1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좋아해도 괜찮아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내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식상해 있잖아요. 얼마 안 지나면 또 보게 되겠죠. 너무 불쾌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그러나 지금 슬픔의 노래를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비가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자기 과시용 PR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곧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왜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가? 유진 피τερ슨 목사님은 다윗이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석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가 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나요?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안달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증오와 미움은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놀랍죠? 다윗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기만 하는 경박한 믿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광야는 다윗을 그렇게 크고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동안 사랑과 포용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의 실패를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형제를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머리털 나고 교회를 처음 나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셨나 물어보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동료를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한 형제가 너무 유능하고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한데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미워한대요. 이유 없이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칠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되면 꼭 야근 주고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팀을 붙여서 일을 시켜주는데 이 사람은 팀이 있어도 팀을 빼고 네가 혼자 해 하고서 일을 맡겨놓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일도 많고 맨날 밤 꼬박 새고 아침에 가서 샤워하고 또 출근하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면 누가 보아도 탁월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오라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아주 이 악몽 같은 일들이 직장에서 계속되는데 이 사람이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본지 알았대요. 얘 이상하구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도 항의 좀 해봐, 저 한번 들이받아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고의 능력으로 일을 해오기 때문에 상사가 더 미워하고 더 힘든 일을 시키면 더 잘해요. 이런 악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대요. 밤에 지갑을 놓고 가서 금요일 날 오후에 회식을 하고 노래방까지 들렸다가 막 이렇게 알딸딸해가지고 사무실을 들렸는데 자기 그 부서에 불이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지갑을 가지러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무슨 중얼중얼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까 뭐 기도하는 소리더래요. 기도하는 소리인데 그 기도 소리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동료 직원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상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느 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저주를 해도 마땅치 않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워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부서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더래요. 우리 부서가 제일 행복한 부서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들을 거기서 다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해서, 자기는 술이 많이 취해서 거기 들어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기 직장 동료를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를 소리만 듣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을 해서 너 교회 다녀? 물어봤다는 거죠. 그분이 나 교회 다니지. 나 평생 교회 다녔어. 나 모태신자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근데 너 다니는 교회 나 한번 나가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더래요. 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너 교회 안 다니잖아. 아니 그냥 다니고 싶었어. 그냥 너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궁금해졌어. 그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 친구, 이 교회 다니는 제 친구를 보면 제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세상은 감동하지 않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사람 앞에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세상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거침없이 사울의 왕궁으로 달려가서 사울의 잔당을 소탕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군대의 사령관들은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내가 그 강력한 리더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제 나라는 그의 힘 아래로 접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조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는데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런 일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긴급하게 말을 달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사이에 빨리 들이닥쳐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가 유다로 나아가야 하는지, 유다로 나아가야 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별해지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되면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잘 따지 못합니다. 기도는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기도가 평범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이들이 수능 때가 되면 40일 동안 엄마들이 수능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을 것입니다. 일단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아주 스페셜 이벤트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기도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열매들을 따내지 못합니다.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되고,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고,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순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호흡을 하는 것만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달리고 싶겠습니까? 20대의 불같은 청춘을 거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다 사울이 죽었으니 누가 다윗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는 마음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사울 왕의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작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점령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가 지금 왕으로서 진군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래, 유다로 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너 지난번에 아말렉하고 이겼을 때 거기다 전리품도 보내놓고 다 했잖아. 헤브론 알지? 헤브론으로 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던 곳,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연합, 친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다윗에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곳이죠. 그러나 헤브론에 가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이럴 때 못 견디죠. 머리를 쥐어 뜯고 말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지금 나를 전술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터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임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없어짐으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전에 섣부르게 응답을 판단하고 호들갑을 떨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끝을 보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도 동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싸구려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그냥 마냥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자, 헤브론에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 있어요? 12지파.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가장 크고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지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이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거기는 사울 왕의 잔당이 있는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는 사울의 집에 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40살이었는데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인지 아시겠죠? 이 왕이 출정을 하면서 모든 용맹스러운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데 거기에 낄 수 없는 부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못난이 아들. 그 못난이 아들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사령관이 허수아비 같은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섭정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단번에 칠 수 있었는데, 단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사이에 유대 지파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7년 반 동안 이스보셋이 통치를 해요. 1년, 1, 2년이 아니에요. 1, 2개월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순간, 그 기도하는 다윗이 회복되었을 때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11지파의 거절을 당하는,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37살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느냐? 보통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주 지겹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37살인데 20년이 넘게 기다린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디를 보아도 그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과 이스보셋 사이에 사이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아브넬에게 이스보셋 왕이 당신 왜 우리 아버지의 후궁과 스캔들을 일으켰느냐라고 하고 추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나라와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과 협약을 해요. 근데 이 아브넬을 시기하고 질타하고 있던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암살하게 돼요. 피부린내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의 군대의 군사였던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에게 들어가서 그냥 암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너무 싱겁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7년 반 동안 거절하고 거부하고 전쟁을 서슴지 않았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5장 1절부터 2절 말씀, 3절까지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요. 7년 반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냥 단순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사건이 그냥 저절로 되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그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호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의 대상, 착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양처럼 보아주고 돌봐줄 목자 같은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케어하는 목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뜻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는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후반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배워야 했던 몇 가지 영적인 레슨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왕관을 써도 변하지 않을 내면을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광야가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역경은 상대하기 힘든 대상이다. 그러나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이긴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다윗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만들 사람이고 영화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머리 위에 놓여진 왕관은 다윗의 내면을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광야 학교의 걸작품이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적인 광야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은 유능함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람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도,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도, 그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던 아브넬을 죽이는 것도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는 사람이 선택하는 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품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왕의 약속이 임해온 것을 10대 후반이라고 본다면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37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 성공주의 중심주의적인 신앙은 왕관을 주목하고 왕관이 가져다주는 영광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왕관을 쓴 다윗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갈 길, 드림인들이 가야 갈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미련하리만치 기다렸던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행배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처럼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왕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며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 기다림은 무능함이 아니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